오늘 본문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산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유다, 원래는 이 유다가 이제 요셉을 팔았던 장본인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유다가 후에 아버지로부터 신뢰를 얻었고요. 이렇게 아버지로부터의 전령자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써 그 가정 가운데에 회복의 역사가 또 한 걸음 내딛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요셉과 야곱이 만납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얼마 동안 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장면, 상봉 장면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이 형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가 다시 상봉하게 되었던 것처럼 야곱이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자식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과 야곱에게 당부를 하지요. 내가 가서 파라오에게 당신들의 직업은 목축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센 땅으로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당신들도 바로가 불러서 무슨 직업을 가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을 고센 땅에서 살게 할 것입니다 라고 가족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47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요셉이 당부한 대로 이 가족들이, 이 형제들이 바로 앞에 서서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 속에서 왜 고센 땅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 가운데서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그 땅에서 다시 나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가운데는 그들이 애굽 땅에 가지만 그들과 이방 문화와 섞이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방 문화를 접하다 보면은 그 이방 문화에 내가 흡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섞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구별되어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이 요셉과 이 가족들은 고센 땅을 강조하면서 고센 땅을 요구하면서 농경 문화 속에서 있던 애굽은 이 목축업을 무시하였는데, 그래서 그들과 멀리하였는데, 이제 목축업을 하는 자들로서 고센 땅을 받게 되고 이제 다른 이방 문화 속에서 살면서도 그 이방 나라 속에서 구별되어진 존재로서, 구별되어진 민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이스라엘과 그 가족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이라는 것 자체에서도 이제 이 가족들은 무엇을 기억하게 되냐면, 고센 땅, 이곳은 우리가 평생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은요, 이곳에 나그네로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그네 생활 가운데 있었고, 이 야곱은 후에, 그리고 이 민족은 다시 나그네로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떠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축업을 한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이 왜 고센 땅에 살겠다고 말함으로써 그 임시 거처 때문에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들은 멸시와 천대를 어떻게 보면 자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이집트 땅에서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임시 거처임을, 그들이 나그네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들의 소망은 가나안을 향하여야 하고, 결국 그들의 삶에 동화되면, 이집트 문화 가운데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이 참 악한 문화가 많이들 있지요. 우리는 그리고요, 그 세상 속에서 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존재로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순전함으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순전함을 지키며 고센 땅과 같이 구별되어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구별되어져야 할 것, 그리고 구별되어져야 함에도 내가 세속화되어지고 내가 그것에 합리화하면서 빠져 살고 있는 것들, 물들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자각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7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이 바로 앞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의 축복을 받는다? 바로가 누구입니까? 이집트의 왕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곡식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 애굽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상황, 지위적 상황, 그 모든 것들을 했을 때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있는 신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야곱이 애굽의 왕인 이 바로를 축복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의 위계 질서와 조건에 제한되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권이 세속적인 통치권을 압도하고 있는 모습이지요. 우리는요, 그 가운데서 겸손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낸 대사임을 기억하면서 많은 것, 세상 가운데 내가 가진 것 없더라도 내가 거룩한 자긍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 가운데 겸손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에 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되고 삶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